두 번째, 일곱 금촛대가 장막성전인가, 성소와 첫 장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계시록 1장의 촛대가 성소 곧 첫 장막에 있는 일곱 등대를 말하는가? 그 다음에 일곱 촛대는 무엇이고 일곱 촛대를 교회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서 일곱 촛대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성소, 지성소, 성소에 있는 일곱 등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금방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이후로 성소, 지성소를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히브리서 9장에 성소, 지성소를 구분해 놨지만 그 자체가 성막을 설명하는 것이고 누구를 상징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더 나아가서 성령을 받은 성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도를 지금 성소다, 지성소다 얘기를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촛대가 성소다, 성소에 있는 일곱 등대를 말한다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무지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인이라. 이 촛대는 일곱 교회다. 일곱 교회는 장막성전이다. 이런 논리를 말하고 하는데 장막성전은 여기 양쪽 옆에 뭐예요? 십자가죠? 예,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두 개 그려놨죠?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건물에다가 두 개가 십자가 있잖아요. 교회입니까? 성전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교회가 한 개요, 일곱 개예요? 교회가 한 개죠? 장막성전이라는 이름의 교회예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몇 개의 교회예요? 일곱 개의 교회예요. 일곱 개의 교회. 일곱 개의 교회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 한 개로 일곱 개를 만들자니 일곱 사람을 일곱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일곱 사람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했는데 이 촛대가 성소에 있는 첫 장막에 있는 촛대냐? 그거는 아니다. 이제 스가랴 4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감람나무 사이에 일곱 등잔이 있죠. 일곱 등대 등잔. 이걸 또 신약에서는 촛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게 예수님이 오른손에 일곱 별을 들고 촛대 사이에 왕래한다. 이제 이것의 의미를 알아봐야 돼요. 일곱 별은 일곱 개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일곱 개의 교회 공동체. 스가랴 4장에 이제 이게 일곱 등대를 물어보는 내용이 나와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여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칸이 있고 일곱 칸이 이렇게 있고 위에 일곱 등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붙일 수 있는 등잔이 있다. 여기에다 올리브 기름을 넣으면 일곱 칸이 딱 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일곱 등잔을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스가랴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 일곱은 뭐라는 거예요? 일곱 등잔은 여호와의 눈이라. 온 세상에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에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눈은 계시록 5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여기서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푸뉴마를 씁니다. 푸뉴마. 그래서 그러면 성령을 왜 일곱 영이라고 했느냐?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을 상징합니다. 완전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성령의 완전함을 일곱 영으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일곱 촛대는 뭘 의미하냐? 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그 다음에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 그러니까 7촛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7영, 성령을 상징한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되느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촛대를 옮긴다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교회의 사명을 옮기기 때문에 촛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5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럼 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죠. 더 나아가서 촛대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7영,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7영. 그래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7영을 옮겨버림으로 교회의 사명을 옮겨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에 7별과 7금촛대 교회는 첫 장막 성소에 있는 그 촛대나 등대를 얘기하는 것을 아니라 뭐예요?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것은 성령과 함께 교회의 사역을 하는 어떤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 이제 이게 성소와 지성소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보면 유인구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의 역사라고 유인구도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의 역사라고 자신을 주장했다. 신천지는 유인구 씨와 유재열 씨가 성소 첫 장막의 역사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왜냐? 봐보세요. 이 등대는 어디가 있었어요? 성소 첫 장막에 있었지만 그 다음에 여기 언약궤는 어디가 있어요?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 둘째 장막에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 안에 핵심은 뭐냐면 두 돌판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 두 돌판인데 유인구 씨가 쓴 너희는 나한테 순종해라. 순종하면 3년 반 안에 이루어주겠다. 이 언약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 이 언약궤의 두 돌판은 외경에 보면 BC 586년에 바벨론 침노 때 선지자 에레미야가 감추었다는 어떤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만지면 죽는 거고 이방인의 손을 타면 부정하기 때문에 감추었다. 이렇게 전성이죠. 전성 에레미야. 그 다음에 과연 이 언약궤가 유인구 씨가 있는 곳이 첫 장막이고 성소라면 언약궤가 없어야 되죠. 그런데 이 유인구 씨 지금 결혼 주례를 보고 있는데 우측에 보면은 언약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까? 유인구 씨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의 역사라고 주장을 한 것이지 결코 우리는 등대가 있는 성소의 역사라고 첫 장막의 역사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는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었지만 오늘날 재림 때는 이루어질 때는 언약궤가 첫 장막에 있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헛소리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언약궤 안에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뭔만 있어야 돼요? 두 돌판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이로 유인구한테 순종하라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고, 언약의 돌판도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림과 상장도 없다는 거예요. 다 가짜다.
언약궤가 뭐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구성전이 협소하여 새로 지은 장막성전 내부 단상의 모습. 왼쪽 원은 초막에서 피로 언약할 당시 기록한 언약의 내용이 담긴 언약서를 넣어둔 언약궤이다. 성전 안에서 유인구 씨가 결혼 주례를 하고 있는 기념 촬영하는 모습이다. 언약궤 속에는 언약 당시 하나님과 언약한 언약서와 한상을 보고 그린 그림들도 있으며 유재열 씨 학창시절 기계체조 선수로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들과 상장들도 있었으며 정창래 씨가 새벽 예배 때 가끔 꺼내어 보여주며 간증하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두 돌판만 있는데 뭐가 있어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상장, 그림. 이게 언약궤냐? 이게 사이비는 이게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믿게 한다. 가짜다. 그래서 일곱 촛대를 교회라 하는 것은 이 첫 장막의 등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늘날은 예수님이 성전이고 성령을 받은 성도가 성전이기 때문에 첫 장막, 둘째 장막, 성소, 지성소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성소에 있는 첫 장막에 있는 촛대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세 번째, 유인구 언약 대상이 일곱 교회인가? 유인구 언약 대상이 일곱 교회인가? 계시록 1, 2, 3장의 교회가 유인구 씨와 언약했냐? 이걸 알아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만희 씨의 말을 들어보면 계시록 2장과 3장의 그 내용이 유인구 씨와 언약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배도한 일곱 교회, 배도한 일곱 사자.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가 유인구 씨의 말을 어겨서 배도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유인구 씨에게 순종하면 3년 안에 이루어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유인구 씨한테 순종하면. 이게 첫 언약인데 그러면 계시록의 내용은 유인구 씨의 말을 어겼다는 말이 나와야 돼요. 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러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누구여야 돼요? 유인구 씨가 돼야 되는데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 교회는 예수님과 언약한 일곱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유인구 씨와 언약한 일곱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다. 두 번째,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의 편지하기를 걸어가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유인구 씨냐 예수님이냐? 예수님이에요.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 누구예요? 유인구 씨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2장과 3장은 유인구 씨와 언약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과 언약한 일곱 교회다. 또 계시록 3장 8절에 누구의 말을 거역치 않고 누구의 말을 배반치 아니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여기 신천지의 말에 따르면 유인구의 말을 배반하지 않아야 되는데 과연 그런지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도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럼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내가 유인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니 유인구가 7개의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유인구 씨의 말을 지키며 유인구 씨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는 겁니까? 누구예요? 여기서 나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말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는 거지 유인구 씨의 말을 지키며 유인구 씨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계시록 2장과 3장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을 믿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고
이 교회라는 것은 유인구 씨하고 언약한 7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새 언약 백성을 의미한다.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유인구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다음에 유인구와 언약한 7교회의 사자가 관계가 있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7교회가 7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교회는 7사람이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가 이 7교회가 유인구 씨와 언약한 7교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봤지만 예수님과 언약한 교회다. 유인구 씨가 언약한 교회가 아니라 누가 언약한 교회다? 예수님과 언약한 교회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칭하기 위해서 7뼈를 이 건물에다 달아가지고 7뼈를 사칭하는 거예요. 7교회 공동체를. 왜 사칭이냐? 자, 1층과 2층의 유리창의 차이를 보십시오. 2층은 유리창이 깨졌고 1층은 유리창이 멀쩡합니다. 2층은 그 색깔의 차이를 또 보십시오. 2층의 색깔은 이제 탁하고 우중충하지만 1층은 밝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것은 합성이라 조작이다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7사람이 과연 7교회가 될 수가 있느냐? 7사람이 흩어져 있을 때냐 모여 있을 때냐 우리가 봐보세요. 7갈래로 흩어져 있을 때 7교회라면 장막성전이라는 곳에 7뼈를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와는 상관이 없고 더 나아가서 함께 있을 때 7교회를 상징한다. 그 말은 함께 있을 때라면 이 교회 자체가 71년 3월 14일 날 완공된 건물이에요. 그러면 71년도에는 이미 유재열 씨를 배도하고 유인구 씨를 배도하고 뭐예요? 4명이 이탈했다는 거예요. 시한부 불발 때야 4명이 이탈해가지고 7뼈를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기 나와 있죠. 7사람이 7교회다. 7교회에 7사람이 7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열은 에베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유인구 씨가 제사장으로 있죠. 유인구 씨가.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유인구 씨가 또 에베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가 빠졌냐면 신종환 씨가 장로로 모세 장로라고 빠졌어요. 그러면 7교회도 수시로 바뀔 수 있느냐? 유인구 씨가 빠졌다가 들어가고 신종환 씨가 들어갔다가 빠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무슨 천사의 계시가 수시로 바뀔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너는 언제 중학교 때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하느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면 이만희 씨와 나와 일반인 나와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왜? 이만희 씨는 구원자라 하고 성령이 천사가 수시로 계시를 준 사람이고 나는 수시로 직통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만 씨는 자칭 구원자란 사람이고 나는 구원자라 한 적이 없다. 근데 어떻게 비교가 가능하냐? 비교가 가능하냐다. 그것은 비교치가 잘못됐다. 예수님과 비교를 해야지 왜 일반 사람과 비교하느냐?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이만희 씨가 천사의 계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장막성전과 이만희 씨의 어떤 사이를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장막 75년 4월 3일자 기사 해가지고 장막성전 교회 수사 신흥 종교단체 장막성전 수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기 추행, 도벌 등 신도 고발에 따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에 7뼈를 존재하지 않고 헌금 받아 유흥비로 탕진했다. 협박, 해유로 재산을 뺏어
꼭 신천지 이만희 씨를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유재열 씨는 75년 9월 6일 날 감옥에 가고 오평호 목사가 장막성전에 당회장을 맡게 됩니다. 여기 내용을 잠깐 보면 길레비 사자 유재열, 언약의 사자 이만희를 했는데 요새는 뭐라고 하냐면 이 구원자가 아니다 이만희 씨가 얘기하는데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지금 센터에서도 구원자라고 가르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데 부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만희 씨가 자기를 구원자가 아니라고 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부인하는 거고 약속의 목자다 얘기를 합니다. 약속의 목자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약속의 목자가 어디가 있어요? 약속의 목자가 없습니다. 이제 이게 행적들을 잠깐 살펴보면 69년 11월 30일 이만희 씨는 장막성전을 이탈을 했습니다. 왜 이탈했냐? 3년 반 시한부 불발 후에 백만봉, 신광일, 신종환이 이탈할 때 이만희 씨도 이탈했다. 1970년에 이탈 후에 이제 목용두기가 이제 교주로 있는 자신을 신로라고 했습니다. 목용두기를 12제자 중에 하나로 한 6개월 정도 따르다가 이제 71년 9월 7일 날 40개 항목으로 유재열 씨를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고발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75년 9월 6일 날 유재열, 김창도, 임종대, 박용만은 공갈, 무고, 폭력행위 등 뭐 이렇게 도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유재열 구속으로 유재열이가 구속되고 오목사에게 장막성전을 맡긴 것이지 80년에 사이비 정교 정화로 인해서 오목사에게 당회장을 맡기고 미국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78년 10월에 청도에서 상경회의가 해가지고 백만봉씨 재창조계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재창조라는 것은 3년 반 만에 이루겠다. 이런 어떤 3년 반 시한부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만희 씨는 고향에서 성경을 이제 장막성경 교재 가지고 달달달 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구원자 할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이루어도 좋고 백만봉 씨에게 주님이 이루어도 좋고 못 이루어도 좋고 주님이 못 이루면 내가 이룬다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80년 13일 날 시한부가 불발하니까 이제 나에게 백만봉 씨는 나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헌금 다 능력이 없고 헌금 돌려줄 테니까 다 돌아가라 하니 그리고 80년 3월 14일 날 이만 씨가 장막 재창조교회에서 10여 명이 나온 그 사람들과 함께 자택에서 첫 예배 후 예배를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내가 요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때부터 이만 씨가 요한이 된 거예요. 요한이 구원자입니까? 요한은 종이에요. 그 다음에 80년 10월 27일 날 유재열은 이만희 씨와 홍종일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피해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목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목사가 성부 구치소에 될 것 같다는데 오목사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이만희 씨가 오목사를 들먹이는 것은 뭐 때문에 들먹이는 거냐 하면 계시록 11장의 실상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꾸며낸 말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1년 2월 2일 날 98일 날 살고 집행유예 2년 6개월로 석방이 됩니다. 석방 후에 또 고 탕명환 씨의 국종제일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탕명환 씨가 계시록 11장의 두 감람나무는 신약과 구약을 상징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이탈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탕명환 씨는 멸망자인데 멸망자의 교회를 6개월 동안 다니다가 두 감람나무를 신구약이라고 하니까 잘못됐다고 그만뒀다.
잘못됐다고 그만둘 때까지는 탁명환 씨를 참 목자로 인정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또 뭐라고 하냐면 그냥 멸망자가 어떻게 하는지 염탐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만 씨의 말에 의하면 염탐이 아니라 두 감람나무를 신구약이라 하기 전까지는 뭘로 믿었다? 참 목자로 믿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2021년 8월 달부터 11월 12일까지 해가지고 103일간 수감됐고 병보석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103일 살고 104일 만에 석방이 됐죠. 그래서 횡령과 업무방해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집행유예 5년, 그 다음에 준법 수감 80시간을 하고 이제 감옥에서 이렇게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때 신천지는 계시록 18장에 바벨론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 다음에 신천지에도 환란이 있다. 이것이 세상의 환란인 줄 알았는데 신천지에서 환란이 있다. 이런 어떤 말로 넘어갔습니다. 동맥 피언약이 첫 언약인가? 동맥 피언약은 첫 언약도 아니고 이만희 씨의 혈서나 이런 것은 성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일곱 초대 교회가 장막성전이냐? 장막성전과 아무 상관이 없다. 첫 장막이나 성소와 아무 상관이 없다. 오늘날에 성소, 지성소, 첫 장막, 둘째 장막 구별은 없다. 왜? 예수님이 솔로몬 성전의 실체이며 더 나아가서 성령을 받은 성도가 성전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인구 언약 대상이 7교회인가? 유인구 언약 대상이 7교회가 아니라 7교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7교회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21절 22절 통해서 내가 혹시 마음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시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려하리니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한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것을 두려워 말지니라. 이게 항상 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대언자가 안 이루어지면 대언자가 아니다. 자기 뜻대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맥 피언약이 실상이냐? 아니다. 그리고 이 동맥으로 첫 언약, 새 언약이 아니라 짐승의 피로 첫 언약을 했고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했다. 여기서 유재열 피나 또 이만희 씨 피가 절대 성경에 근거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여러분 항상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인 진리를 판단하시고 신천지가 과연 맞는 것인지 성경대로 신앙하는 것인지 알아보시고 확인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